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래하며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시작에 보면 오라 오라 라는 부름과 함께 시인이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원래 가다, 길을 걷다 라는 의미가 원래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면 명령형이 됩니다. 그래서 오라 아니면 자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시인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고 싶은 그와 함께 하고 싶은 청유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자 했던 그리고 초대해서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 뭔지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외치자. 시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라 자 우리가 함께 하자 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반석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크게 외쳐 소리치자 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서 줄거이 그를 노래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냐면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2번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괜찮은 날이면 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정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고 있는 저에게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부르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들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할 자들을 찾고, 함께 경배할 자들을 찾고, 함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의 성호들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을 찾는 일들이 멈춰져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며 오늘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노래하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한은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신들보다 크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3절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신들보다 큰 왕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밖에 이 땅에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었지만 각자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성경시대,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모든 자들은 각자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신들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이 뭐죠? 가장 왕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통치요, 통치. 그 왕의 역할을 4절과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손 안에 세상 모든 것이, 땅의 깊음까지 말하면 하늘부터 땅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산들도 그 깊은 것들도 다 그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시인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신학적 용어로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정론. 귀신 신자, 그 다음에 다스릴 정자를 써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정론 할 때 가운데 정자를 어떤 한자를 쓰냐에 따라서요, 그 의미가 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에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과연 하나님이 의로운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악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럴 때 신정론은 가운데 자가요, 바를 정자를 써요. 신은 바른가? 그런데 시인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운데 다스릴 정자를 써서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끝이라고 말하는 지옥, 소울이라는 곳부터 산 꼭대기까지 뿐만 아니라 그 산을 넘어서 하늘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부터 육지까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곳, 바다, 미지의 세계라고 말하는 그 바다부터 땅을 딛고서 있는, 사람이 딛고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육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노래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과 함께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가? 이끌고 계신가?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땅의 깊은 가운데 있던, 산 꼭대기에 있던, 저 바다에 있던, 또한 그 땅의 저 끝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언제나 넘쳐나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도 또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사실 굉장히 적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가? 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갖지만 사실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시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행했던 자세, 태도들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시인은 7절에서 그 하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름을 받는,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언제나 갖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목자가 양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 다윗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그 양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이 여기에서 딱 끝내면 좋은데요, 신이 한 가지 더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신 시인이 적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인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0절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를요, 인생에 빗대어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천국 가기까지의 걸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 40년 생활을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광야하면 거칠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생활을 보면 그곳은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았습니다. 아기가 미숙아로 딱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집중적인 돌봄을 받습니다. 집중적인 돌봄을 받아요. 음식을 먹여주고 그 아이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갖가지 도움들을 주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정상 체중이 되면 이제 아기로서 또 누군가의 그곳을 떠나서 부모의 손에서 자랄 만해지면 그곳을 떠나게 돼요. 근데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면 상업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요. 추울까 봐 저녁에는 불기둥, 더울까 봐 낮에는 구름기둥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내어 주셨고, 만나가 지겹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고기를 한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곳이 광야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는 일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요, 완벽한 생활을 한 거예요. 완벽한 생활이요. 왜요? 그곳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러지고 훈련되고 예비되고 준비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실수를 하는데요, 그 실수는 첫 번째 실수였어요. 무슨 실수냐면 바로 물이 없어지자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망했던 곳, 그것이 바로 무리바였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지역은 정확하게 성경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뜻은 분명해요.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목자였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0절에 말한 것처럼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자, 노래하자, 찬양하자, 하나님은 크신 왕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삶에 무엇인가 부족해지면, 무엇인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물 잠시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이 잘 노래되고 있는지, 그 믿음대로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큰 화가 너희에게 있을 거다 라고 말하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근심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우리에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끼어있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달이에요. 왕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길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끝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샬롬 평강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시인처럼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주가 되시고 크신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창조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